자, 오늘부터 영혼을 움직이는 동사,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달리다라는 제목을 함께 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면 사람이 짐을 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능히 그뜬하게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힘겨워 보입니까? 힘겨워 보이잖아요. 자, 이럴 때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달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뛰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기술이나 힘이 모자라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달린다, 힘이 달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딸리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딸리다라는 말은 뭐가 붙어온다 이런 뜻이고, 원래는 힘이나 능력이 모자랄 때 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좀 부족하고 달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달리나요? 자, 힘과 능력이 어떤 부분이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달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달린다 했을 때 능력이 달릴 수도 있고요. 또 22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번에는 부모가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달릴 때가 있고, 또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귀신에 시달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달린다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이 이렇게 달려서 힘드십니까? 그런데 과연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뭐가 달려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부모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부분, 달리는 부분을 깨워주시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냐니. 결국 뭐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부모는 능력이 달린다. 내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재물이 달린다. 기술이 달린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의 고통은 뭐냐면 믿음이 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본질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과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옮겨오셔서 너희들이 달리는 거는 믿음의 문제다 하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4절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처음에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본질을 알게 되어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고 부모가 자신의 믿음이 달리는 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왔고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는 기도의 문제가 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부분의 본질은 제자로서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부모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달린다. 믿음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4절을 보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믿음이 달리고 있는 걸까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대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달리고 있길래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이에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면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 구절에서 아이의 아버지의 달리는 믿음의 상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영어로 이 부분을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이 부분은 anything입니다. anything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제한적이라는 거고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보통 우리가 can이라는 단어를 써요. can이라는 거는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달리는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anything, 예수님이 뭔가 제한적인 거고 can, 이것도 능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제한적이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떤 능력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anything, can,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뭔가가 제한적이고 뭔가가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게 있고 안 닿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달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보니까 23절 빨간 것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영어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everything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everything. 그 다음에 능히라는 부분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will입니다. will은 의지의 문제예요. 뜻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영어 단어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그 달리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anything can의 상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everything 그 다음에 will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의 능력이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뭐의 문제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다. 주님의 뜻의 문제인 거죠.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믿음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믿음이 달리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걸 하실 수 있는가? 흔들릴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달리는 믿음을 우리가 키울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끙끙 앓고 달리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세울 것인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달리는 믿음을 키우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결국 뭐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6절 끝에 보면 양육을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생경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내일 목요일 날 직원 세미나를 동지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할 텐데 그 편집을, 영상은 목사님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었는데 좀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20분 안으로 만들려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거 막 자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내용이 30분을 보내왔는데 10분을 제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의 훼손이 안 되게끔. 그러다 보면 하고 물 먹는 장면,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을 몇 번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알다 보면 식상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나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편집한다고 막 바쁘게 하다가 보는데, 이걸 몇 번 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정말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이긴 한데, 편집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듣잖아요.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가 이 은혜가 임하는데, 무슨 특별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장이 뭐 세련된 것도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라면 쓰는 말씀들인데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집한다 보면 눈하고 머릿속에서만 말씀을 막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 머리와 눈에 들어와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부분인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뻔하고 비슷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는 그런 말씀에 다 아는 거, 뻔한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그날 제가 회개도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믿음이, 달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왜 달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나?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믿음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친밀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도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첫눈에 반해서 바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만난다, 그건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즉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도 없다. 그건 기도가 공허해질 수 있잖아요.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응답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믿음이 두터워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한 커플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넬료가 가족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 정신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고넬료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뒷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 방언이 터지고 오순절날이 그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알긴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움 없이 대부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5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일찍 와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셔서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들었던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배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요? 어떤 부분이 달리십니까? 제자들은요, 능력이 달린다 생각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달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제자들도 부모도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anything이냐, everything이냐, can이냐, will이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냐,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바로 달리는 부분, 바로 이 믿음의 문제를 잘 극복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